우리 기도하시면서 13기 12번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만난 것이 어제 그제 같은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믿음의 진보도 있었고 또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주시듯이 마음의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맞이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희석되고 왜곡되고 뒤틀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성경 말씀의 엑기스로 저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아 싸우니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또 다른 불로 지펴서 하나님으로부터 야단 맞지 않도록 오직 성경 안으로 성령님 손을 잡고 평생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요. 지금까지는 지나온 과거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한 삶의 현장에서의 교훈을 저희들한테 원리로 주셨지만 이제 오늘은 앞으로 될 일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65권을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역사가 증명하고 고고학이 증명하고 우리의 양심이 증명하고 있었음을 100% 저희들이 이제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일도 말씀이 말씀하실진데 100%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경성한 영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몸이 연약한 분, 또 환경의 문제로, 자배 문제, 생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찾는 자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추구하고 소유하고 저희가 욕구하는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나의 뜻을 너희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어 그 뜻 이루기를 원한다고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였사오니 저희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안에서 잘 해결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시작할 때는 이거 끝날 때쯤 되면 또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고 이럴 것이다 했는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에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셨지만 또 너무 살리려다가 내 영역이 떨어진다든지 내 곡간이 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의 양식을 곳간에서 새 것과 헌 것을 갖다가 공급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거의 마감을 해가면서 히브리서 6장 1절을 꼭 읽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초보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옛날 초대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참 무식하고 별로 하나님의 글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잘 보면요, 고린도전서에는 옛날 그들의 주보가 나옵니다. 굉장히 영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설교했는지도 나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잘 보면 그 당시에.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날 교회가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초대교회의 영성과 말씀이나 이런 깊이가 전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을 제가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라 성경원에 와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런 것을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을 제가 여러 번을 만났어요. 또 CD가 가서 일을 할 때에 여러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성경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된 게 그러면 사실이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도 들어봐요. 왜냐하면 구약의 설화라고 이솝우와 같이 교훈적인 어떤 동화책이라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그럼 성경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도 듣고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보수 복음적인 교회에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야, 에스라 성경을 와서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통독을 해보니까 과연 성경을 정말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봅시다. 우리가 공부한 것이 3개월 동안 공부한 것이 초대교회에서는요 믿음의 초보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담론하지 말고 변론이나 디베이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완전한 삶으로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무엇인가, 믿음의 초보가, 아예 바울은 그래요. 버려버려라. 이걸 버리라가 그냥 어디 쓰레통에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끝났다. 이제 말씀 안에서 너희 스스로 이제 날마다 양식을 취하면 된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얘기했던 믿음의 초보, 믿음의 유치원생이 뭔가?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세례요한의 세례. 우리가 딱 삶의 방향의 터닝포인트,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 한 번 했으면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내가 신앙이 있네 없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아주 어린애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례. 세례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성령의 세례.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짧게 20분도 안 되게 성령 충만의 세례가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아직도 또 싸우고 있다고 그랬죠. 단위적이냐 반복적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아직도 믿음의 신학의 탑에 있다는 사람도 세례에 대해서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냥 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세례는 그냥 한 번에 배워서 끝내버리고 그걸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수. 오늘 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그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여러 군데를 보십시오. 안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왜 제가 안수를 안 하는가? 안수를 제가 아무 데서 하면요, 그 제 안수가 돼요. 아무 능력도, 아무 안수에 대한 효력도 없습니다. 성경에 잘 보세요. 안수는 언제 하게 돼 있는지. 그래서 지금 오늘날 안수가 거의 사라졌어요. 아니면 안수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지나가다가 그냥 안수 기도해버려.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도 밖에서 그냥 받은 후나 아무 몸의 어떤 또는 마음의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디모데한테 마지막에 바울이 감옥에 죽으면서 디모데야,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했을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너를 불러다가 처음에 목사 안수할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싶다. 안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첫째, 안수는 사모하는 자한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안수를 부탁하면 그 부탁을 놓고 일주일이든 얼마든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대고 그냥 안수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이게 뭡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지금 가르쳐집니까? 교회에서? 예, 요즘은 조금 가르치는 데로 있지만 또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믿음의 초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백보자 심판. 이게 있네 없네, 천년왕국이 있네 없네, 전천년이네 무천년이네 후천년이네, 아직도 신학교 교단마다 썰이 다 틀리고 그냥 썰썰썰 하고 있으니 참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단한 걸 공부한 게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정말 유치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유치원 공부를 이제 마스터한 거예요, 이제. 그럼 뭐냐? 여기를 우리가 3개월간 수료했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커맨스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졸업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료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할 때 부족하시면 또 와서, 제가 짐작해서 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데 소속하지 않으면요, 1년 가도 성경 일독하기 힘들 겁니다. 예, 한국에서 그 일산에서 성경 통독하는 목사님이 아주 솔직히 말했어요. 자기가 통독에서 은혜를 받아서 성경 통독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세미나를 1년에 2번 안 하면 자기도 통독을 못한, 성경 통독 1년 가야. 그래서 세미나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답니다.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고 저는 맡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신령한 젖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오늘 가르치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셀 수 없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한 번 듣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 들었겠습니까? 제가 8시간씩 듣는다면. 또는 못 들어도 4시간 이상은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민 생활에서 저도 사실 세탁소를 10시간 이상 그것도 플랜트를 하고 있지만 한 평 안에 갇혀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안 갇혀 있으면 성경을 못 씁니다. 그분은 바빠서 교회 개척하고 사람 살리러 다니느라고. 그랬다면 그 당시에는 복을 받을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와서 조금 자유직업 비슷한 브로커나 뭐 또는 원래 회계 업무를 했으니까 회계사를 하고 그래서 자유직업이 있었다면 아마 저도 세상으로 골프장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너는 여기 처박혀라 해가지고 제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팠고 세상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다 보니까 저 같은 놈 성경 통독 강사 안 시키면 성경을 안 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주 코를 끼워가지고 에스라 성경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아이러니컬한 게 지금까지 다녀간 분이 한 150분 내지 200분 정도 되는데 과연 돌아가서 삶에서 일독을 하는가? 못한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개강을 하면 오해해야 되는데 그게 참 의아스러워요. 여기 있을 때는 막 뒤집어지고 난리 피고 막 은혜 받고 하는데 과연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세미나를 할 때 보면 저도 사람이고 또 오는 분들도 각 성정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틀리잖아요. 제가 가르칠 때 제 교환을 보는 걸 보셨습니까? 파워포인트 제가 가르치면서 가르치던가요? 다 준비가 돼 있지만 다 덮어버립니다.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오늘 이 기회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틀려요. 이 공부하고 성숙해가는 게.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6장 1절을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보셔가지고 이 믿음의 초보를 이걸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3년이면 끝나요. 이게 빨리 끝나야 돼요. 그리고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히브리서를 잘 보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초보를 빨리 끝나고 장성한 대로 나가는 것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 우리들은 이제 벌이 그냥 백성 중에서 끊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은 그 읽어보면 그거 많이 나오죠. 내 백성 중에서 끊겨버리라. 그냥 말 안 들으면 병을 주든 뭘 주든 해서 그냥 빨리 무리 중에서 제거해가지고 그게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대신에 벌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때는 땅만 울렸지만 이렇게 하늘과 땅이 같이 울려버린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이고 히브리서 마감을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스테이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른다고 그냥 하나님이 정상참작해 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네 책임이고. 그래서 태만도 죄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 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병문안 안 가고 감옥에 안 갔는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딸한테 묻어놨는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래서 오늘 기가 끝나더라도 계속 말씀 들으시고 안 풀리면 우리 웹사이트에다가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자세히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일 바쁘고 그러는데 시간 빼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준의 질문은 앉아서 그냥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신앙의 성숙이 나오는 것 같이 목사님들이 혹시 질문하면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확실히 맞은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질문 정도는 그냥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질문하시고 정 모르면 저한테 충분한 서적들이 있으니까 저도 같이 연구하고 그럴 테니까. 알겠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예,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쭉 공부를 해오면서 여러 번 제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봤을 때 거시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세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 맨 처음에 전의 세계가 두 단계인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그 다음에 욥기 38장 보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천사가 옆에서 노래를 했다는 거 보니까 천사는 피조물인데
그러면은 하나님 계시는 세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천사가 있던 시대, 그러다 천사 일부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영을 천사와 같은 존재는 만들되 그러나 내 영을 물질계에다가 제한적으로 가둬놔 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질계를 창조한 게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이제 1, 2, 3 제너레이션이 갔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성경 시대가 계속된다 그랬잖아요. 물질과 연계가. 그런데 이 성경 시대를 열어보다가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시대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일단 어떻게 해요? 모든 세대적 종말을 구합니다. 그거는 개인적 종말이 아니고 세대적. 노아는 그냥 남겨놨어요. 어떻게 왜 남겨놨냐면 아담을 만들었던 것처럼 노아를 그냥 쎄깐 시조로 제2의 시조로 그냥 남겨놨을 뿐입니다. 다 죽여야 되는데 씨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성경시대가 한번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요한계시록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한 한 시대가 갔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성경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노아로 시작한 제2의 인류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와서 아브라함 시대에 오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었어? 제2의 종말을 구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는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홍수 심판 때.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멸하리라. 근데 불로 멸하려고 보니까 그 창세기에 이미 약속을 해놨잖아. 그 아담의 죄에 대해서 사단한테 사형 선고를 해놨잖아요. 근데 아직 집행을 안 했잖아. 선고만 해놨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시작한 게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시대 안에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태초 원인류의 시대, 노아의 시대, 그 다음에 선민의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성경 안에서의 제3번째 세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나라들을 이 제사장 나라 단위로, 국가 단위로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해서 다음 단계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제4세대가 시작한 거예요. 아까 태초 이전의 세대를 제외하고 이 인류 물질의 세계에서 네 번째 세대가 시작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 대속을 이루고 성령님의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 시대는 심판이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냐면 예수님 시대 심판해버렸잖아요. 심판할 때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게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러 입성할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알고 어린애들이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건 예표고 진짜 왕국으로 입성할 때 예표고 그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이라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림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만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는데 이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아무도 못 죽이고 이제 다 죽어 그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는 것이 오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도신경에도 보니까 옥에 내려가셔서 이제 이게 베드로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노아의 심판 때 죽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셔서 전하셨다고 그러죠. 뭐를.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대를 안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세대 구분을 안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온 인류의 종말을 구했으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안 믿었던 하나님과 또는 메시아와 또는 제사를 소홀히 했던 것들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오늘날 이 시대가 나중에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 다 일으켜버리죠. 무덤 열고 다 일으켜서 뭐라 그래요? 백보자 심판 때 내가 하나님이고 진짜 메시아였다는 그들한테 선포를 하면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버리잖아요. 그 맥락하고 노아 홍수 때 일률적으로 다 죽었던 사람한테 주님이 가서 내가 주다 옥에 가서 선포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선민을 멸망시킬 때 에스겔서가 마지막 선민의 선고장이고 집행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그때 에스겔서 40장에 보면은 그 엄청난 성전을 보여줬습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고 막
큰 비전을 준 거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43장에 보면은 그들이 죄를 부끄러워하고 돌이키면 이 성전의 설계조를 주어서 이것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게 하라. 그럼 하나님이 아마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성전에서 강물이 터져서 사해로 가게 했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왜냐하면 거기에는 동물제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천년왕국이 아니고 신천신지가 아닙니다. 동물제사는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의 약속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현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초림 예수님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완전성은 재림 예수님 왕으로 오셔야 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약속을 21장에 주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가 그대로 살면 그거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제 지금 성도들이. 그런데 그것을 코웃음치고 상징이다, 웃기지 마라,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한테는 그게 그러면은 실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에스겔서에 비추어 봤을 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묵시록, 계시록, 선지서를 잘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냥 열리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만 띄어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텐데 제 강의가 100% 맞다. 저 자신 못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수없이 통독하고 통독 선생으로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저는 맞다고 믿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더 있다면 여러 것들을 제가 비교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왜 이게 틀리고 이게 안 맞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 지금 비교해서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은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것만 가르치는 건데 저도 장담 못해요. 저는 맞다고 주장하지만 실현이 돼 봐야 알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앞에 유다서까지 65권이 어느 정도 열린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시라고. 그러면 신천지나 이런 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요한계시록을 무시하면 안 된다. 안 가르쳐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보니까 소망과 새로운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를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말라기 때 문을 쾅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도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구약을 공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구약의 성취가 예수님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이 엄청난 우리의 소망을 잡지 못한다면요, 우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 메시아 사상이 없어서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신약 때는 재림 예수님에 대한 사상이 없다면 금방 무너져.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야 돼. 이것은 가르쳐야 되는 필연성이고, 두 번째, 조심할 점.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편식을 하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봤잖아요.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무서워서 벌벌벌 떨기나 하고 그냥 나팔 불 때 내 이름은 가슴이 벌렁벌렁 했었고 그냥 곧 오는 거 아니냐, 막 남 부르지 못하냐, 이런 거 매달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바울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분명히 둘이 자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우리 평상 일상생활이요. 사과 심을 자는 사과 심고 세탁소 할 사람 계속해, 낮에는. 그러나 깨어서 주님 안에서 해라.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한 요한계시록의 테마를 붙들다가 잘못돼요. 이만희가 신천지를 붙들다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 당시 요한한테는 요한계시록을 확 깨우쳐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썰이 없잖아요. 다 설명했다면 책은 두꺼워지겠지만, 그러나 본대로 그냥 영화를 본대로 써놔서 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에 대한 썰이 많어. 그런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만희 씨가. 그러니까 성령이 요한한테는 보여줬고 육신으로 임해서, 성령이 영으로 자기한테 임해서 자기는 그걸 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너무 편식을 모았고 사람들은 다 빠져버렸어.
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신부가 나온다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해야 된다고 그냥 24시간 기도만 하고 일도 안 하고 막 거룩한 신부 준비만 해. 그래갖고 무리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또 뭐 두중인 사역을 해야 된다고 증인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걸 거기 맞춰서 풀어버려. 아니, 두중인 사역은 말씀을 계속 순교할 때까지 선포하는 게 두중인이거든. 11장에.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두중인 사역은 저처럼 목사들이나 하라는 거지. 말씀 들고 죽기 살기로. 왜냐면 먹고 살 건 성도들이 대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일반 교회 가지고 두중인 돼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탁소 팔고 갈까요? 저거 뭐 10만 불 받으면 몇 년이나 버티겠어 제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달란트가 다 틀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중요성을 알되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성경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다른 삶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균형을. 모르면 쩔뚝거려서 함정에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너무 편식을 해버리면 비만해서 넘어져 버리고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경계하면서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를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을 교재나 파워포인트를 볼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집중하시고 시간이 나면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몇 1장은 서론입니다. 어느 책이나 그랬잖아요. 서론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에 집중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원래 모습으로 환원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원래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왕으로 나옵니다. 1장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딱 소개하는 게 1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다가 제목이 왕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고 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7교회,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황제가 그 전에는 황제나 제국의 왕들이 죽으면 신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 죽으면 이제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살았을 때도 파라오가 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피라밋을 지어서 사후의 왕국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황제들이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로 나중에 연결돼가지고 막 그 위인들이 가서 신이 됐다가 신하고 인간하고 결혼해다가 이게 복잡하고 잡다하고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그게 내가 데우스라는 거예요. 데우스가 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로마가 이 모든 다 만신이에요. 만신. 판테온이라 그래서. 그래서 원로원에서 야 한국에 가니까 산신령이 있대. 우리 받아들일까 말을까? 그럼 원로원에서 그것도 받아들이자. 그래야지 한국을 우리가 지배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신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만 안 해줬던 거예요. 콘스탄티 대제까지. 그러고 났는데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뭐냐. 이제는 나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 증명서를 써줘요. 그게 있어야지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볼 666표 그걸 알아야 이해가 갑니다. 그 제사 증명이 있어야지 매매가 돼요. 그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그것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은 돈 주고 삽니다. 그거를. 뇌물 주고 관리들한테 제사증명서를 그래가지고 그걸로 써먹고 그런데 이게 힘든 게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 1년에 한 번씩은 황제한테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증명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혹독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는 7교회입니다. 그게. 그 시대 상황이.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이때가 AD 90년이니까 웬만한 사도는 다 순교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의 복음서나 서신서를 보면은 주님이 자기들 살았을 때 온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살아있을 때 내가 온다 그랬다는 거 사도 요한한테.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도니까 모든 사도가 요한 사도가 90살이 넘어서 힘이 없고 골골하시니까 아이고 이제 주님 오시나 보다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요한 사도만. 그런데 요한 사도도 그냥 핍박받아서 밤모섬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마지막 남은 사도가 엄청난 영적 중압감에 눌려 있습니다. 저 성도들은 맨날 죽어가고 배교하고 이랬었는데 도대체 나만 보고 있는데 주님은 나한테 계시는 안 해주시지. 나는 이제 힘이 없고 밤모섬 채석강에 붙들려 있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이 심정으로 주일날 맨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셔서 딱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런 교회의 입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맨 뒷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는 종말론이 다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이 없는 대신에 그걸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때 베드로한테 네가 살았을 때 내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원치 않는 은으로 가서 이 띠로 너를 묶어서 십자가형을 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랬잖아요. 그 사도요한이 옆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아니 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너는 네 일이나 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너무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고대하니까 그 얘기가 와전됐어. 그냥 2명, 3명 와전돼가지고 살았을 때 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다가 그는 내가 살았을 때 주님이 재림한다는 뜻이 아니고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 이러고 베드로를 핀찬 준 얘기야 하고 그냥 요한복음을 딱 뚜껑을 닫아버려. 그러면서 그러면 주님 어떻게 됩니까? 애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쫙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 뒤에 종말론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럼 종말론이 더 두꺼워 요한복음보다. 그럼 어떻게 이게 종말론이 조직신화 7마당 중에서 7분의 1입니다. 한 마당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에 가서 딱 붙어버리면 요한복음이 가분수복음이 돼갖고 머리가 이만한 거예요. 종말론이. 그래서 떼어놓은 겁니다. 따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이 없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주님이 여봐라, 네가 그렇게 애가 타니 내가 메시지를 주겠다 하고 눈이 쫙 열려서 봤는데 첫 마디가 뭐냐? 내가 교회를 다 보고 있다. 내가 교회를 거닐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촛대인 목사들은 내가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선포되면 내 말인 줄 알아. 이것이 2장 3장입니다.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이것을 막 책상에서 이거냐 저거냐 따지는 시대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주님이 오시느냐 마냐 이상한 구름만 떠가도 주님이 타고 오시나 보다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손양환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런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교회를 우선 보면은요, 7교회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쭉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에 보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자, 그러면 그때 독자나 우리 성도들, 오늘날의 우리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읽는 자. 저희 지금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듣는 자.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인데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지켜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직접 화법으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여기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는가? 그것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출해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뭐 산상보훈이나 십계명 보면 이건 해라 하지 마라 해서 그거 지키면 복되나 보다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계속 영화를 보면서 기록하면서 간간히 메시지를 집어넣으면서 이랬는데 그 메시지도 보면 이걸 해라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여기에 기록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도출해서 그걸 지켜야만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복 받는 자가 7번 나와 요한계시록에. 자, 그러면 첫째 복 받는 자가 뭐냐? 이 7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을 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교회를 주님이 책망할 때 그걸 안 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7교회 말고 그 뒤에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거 5장부터는 누가 복을 받느냐? 1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어려운 때를 지켜나가고 순교하기까지 이기는 자가 복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상황인데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고 어떤 상황인데 우리가 순교까지 가야 되는가를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2장, 3장은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떤 교회는 이걸 칭찬했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셨구나 이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등장하는 사람이냐면은 거짓 사도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 가짜 유대인을 조심하라. 사실 사단의 회다. 그 다음에 니골라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것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앞에 우리처럼 65권까지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게 뭘 뜻하는지 다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앞에까지 공부를 안 했다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 유다서까지 공부를 쫙 한 사람은 이거는 조심하고 이건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가짜 유대인 조심해. 가짜 사도 가려낸 거 참 잘했다. 예?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마라. 우리처럼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공부 안 했으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니골라는 또 뭐야? 이 니골라는 뭐냐면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로 입교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교가 좋다고 그래서 거기서 열심을 내가지고 5,000명 교인 가운데에서 7집사 중에 하나로 뽑혔어. 근데 이것과 또 성이 안 차가지고 다시 배도를 했어.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럼 뭐예요? 머리로 믿는 신앙 아닙니까 지금? 예? 그리고 앞에 언급된 걸 보니까 이건 또 음란의 영까지 같이 있네. 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니골라 하면 그게 쫙 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지키고 뭘 지키지 말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면은 2장, 3장까지는 갑니다. 그러면 이제 4장부터는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맥락이 요한이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첫째, 본 것을 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것은 무엇이냐? 아까 왕이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더 이상 십자가 어린 양 예수가 아니야. 어린 양 같지만은 어린 양이 아니고 왕이신데 어린 양 대속을 하신 왕이신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왕이신 이거 기록해라. 내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해라. 이건 뭐예요? 7교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내가 속속히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도 말고 열심히 힘내서 살아라 그래. 인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고 교회의 주인은 나다. 내가 교회 사이를 거닐고 있다. 교회의 목사들을 내가 손으로 붙들고 있다. 7촛대를. 그러니까 지금 있는 7교회 일들을 쭉 기록해서 안심을 시키도록 하라. 내가 함께 있고 너희의 왕은 지금 도미티아누스가 아니고 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상의 왕을 세우는 자예요.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장래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4장까지 해서 끝납니다. 이 두 가지는 장래에 될 일이 5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장래에 될 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장 맨 앞으로 보면은요,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그럼 이거 뭐예요? 아까 세 가지 중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니까 장래에 될 일이죠. 그러니까 4장 이후로는 장래에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의 연속 직선상에서 사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을 열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이 영을 열어요. 기름 부음을. 선지자들은 구약에 기름 부음 의식이 없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인간이 의식을 행해? 없습니다. 그래서 3대 직중에 기름을 붓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선지자한테 기름 붓는 장면이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선지자가 제사장과 왕을 기름 부어. 하나님 대신에. 그러면 선지자 기름 부음 의식 없는데 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가? 영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상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지기도 하고 입술을 닦기도 하고 나중에 에스겔 때는 급하니까 보좌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땅에 있는 에스겔의 눈을 열어버리고 이 영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드디어 사도 요한의 영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것을 우리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틀려요.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여기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주님도 내가 성령님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차원의 문제지 어떤 거리상의 지리상의 공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그래서 올라오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주님도 우리 이해하기 쉽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신용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장차 될 일을 보는 건데 그럼 4장은 뭔가? 올라와서 보니까 천상 예배 장면이 있어요. 자, 4장의 제목은, 장의 제목은 천상 예배입니다. 세상에 여기 보니까요, 그 구약에 나와 있던 네 생물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은 모습이 있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고 그것을 몇백 년 후에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진짜예요. 그게. 사도 요한도 이때까지는 그걸 어떻게 해요? 성경을 벗어만 알았고 들었으면 알았잖아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까지 보여준 걸 우리가 이제 영이 열리든지 죽어서 우리가 영에서 들어가면요. 이 모습 이대로 그 케루빔들이 그 모습으로 있는 걸 볼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도 그랬을 겁니다. 이거 열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그 생물이 그대로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는요. 수정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나중에 뒤에 가면 불이 섞은 유리바다예요. 불이 섞은 유리바다는 색깔이 뭐예요? 불이 섞였으니까. 붉은색이죠. 붉은색을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붉은 홍자 바다의 자를 합하면 뭡니까? 홍해예요. 홍해를 누가 건너왔어요? 이스라엘이 건너왔잖아요. 이게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가 수정과 같은 바다가 다니엘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세 군데에 나오고 네 군데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니까 네 군데에 나와. 그럼 우리도 나중에 이거 볼 거야 안 볼 거예요? 볼 겁니다. 그걸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걷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홍해를. 이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보니까 그동안에 보았고 배웠던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런데 정말 너무나 황홀하고 그냥 각종 보소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은 천상 예배. 지금까지는 지상 예배 드렸던 사도 요한이 천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은 뭐냐? 5장은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심판주 예수님이에요. 드디어.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겼어요? 사탄한테 졌어요? 십자가 상에서. 이겼어요? 졌습니다. 사탄한테 못 박히면 당했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졌어요? 우리 때문에 진 거예요. 자, 이제 초림 예수는 사탄한테 졌습니다. 우리 때문에. 처음 만든 게 죄라. 엄마들이 그러잖아. 난 게 죄다. 자식을 어떻게 이게 엄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저 많은 것들 내가 만든 게 죄다. 창조한 걸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창세기에.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노아 홍수 침대에는 내가 심판한 걸 후회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게 부모 마음이라니까. 우리 부모 마음에 아버지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인 우리한테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없는 걸 어떻게 주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때요? 재림 예수님은 사단을 죽이죠. 멸절시키잖아요. 이제는 진짜 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5장에는 심판주 예수님인데 어떤 심판주냐? 인이 있는데 인을 못 띄니까 사도 요한이 웁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울었겠어요? 인을 못 띄니까. 이게 중요해. 이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벌벌벌 두렵지 않아. 이걸 보면.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한 단어로 하면은 심판이죠. 심판이어서 믿는 자에게는 상으로 주는 심판이고 안 믿는 사탄과 불신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이죠.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예요. 우리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심판 그러는데 쩌찌는 두 가지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해서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를 벌 주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그러면 지옥 이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서 1등이 됐든 2등이 됐든 상을 받지. 심판을 쩌찌를 안 하고 어떻게 상을 줍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 심판인데 이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나중에 심판하잖아요.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 인을 띄어야 이 판결문이, 심판문이 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문이 벌려져야 상 줄 자는 상을 줄지만 벌 받을 놈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불신자와 사탄에게는요, 이게 뭐예요?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그런데 이것을 열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사단을 이긴 자가 있어 없어? 그 전에 없어요. 왜 못 이겼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얼굴을 내밀지를 못했어. 그랬는데 누가, 사단의 권세를 누가 깨부셨어요? 예수님께서. 뭘로 깨부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로 깨부신 게 아니고 거기서 졌다니까. 뭘로 깨부셨어? 부활로 깨부셨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십자가에서 사단을 지고 끝나는데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로마서에 보니까 일어나 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게 깨부신 거예요, 사단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게 부활이다. 듣지도 못한 걸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드디어 상 주는 거 상관없어. 이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런데 사단을 드디어 인생 앞에서, 믿는 자 앞에서 벌을 줄 권세를 가진 게 누구냐?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인을 띄어야 되는데 띨 자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저걸 띄어야 지금 핍박받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할 텐데 저걸 띨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옆에 있다가 그러잖아요. 울지 마라.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의 교리를 그렇게 모르냐. 사도 바울 같으면 안 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쓸 때 벌써 능력으로 일어섰다고 하잖아요. 사단을 깨부셨다고. 사도 요한을 제가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언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사도 요한이 우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드디어 그 권세를 깨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여기 5장에 보면은 왕이신 예수인데 어린 양 같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같더라. 왜냐하면 그 모습은 영적으로 보니까 있는 거예요. 대속의 주로서. 그러나 5장에 보니까 드디어 인을 떼는 능력 있는 주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단의 심판이 시작돼요. 자, 그렇다면 5장이 완전히 열렸다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할 때 두려워요? 아니면은 이게 안 열렸으면 우리의 상도 안개 속입니다. 그래서 5장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5장의 열림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사단의 종말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이제 5장까지 갔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단을 어떻게 멸하는가?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3대 7중으로 재앙이 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들으셨는데 첫째는 무슨 재앙이에요? 인재앙으로 오죠. 그 다음에는 무슨 재앙이요? 나팔재앙. 그 다음에는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3대 7중 재앙이 주류를 이룹니다. 자, 인재앙이 7중 재앙이니까 이것도 7가지겠죠. 이것도 7가지겠죠. 이것도 7가지입니다. 그런데 1재앙에서 6재앙까지는 순차적으로 딱딱딱 이루어지는데 7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나요? 7 나팔을 들 천사가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사건의 순서로 보라는 거죠. 이렇게 안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봐요. 한 가지 사건을 여러 번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힐 이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그것이 아닐 때는 내가 또 다른 환상을 보니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시간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힐 후에 내가 또 보니 이후에 또 일이 일어나니 이러면 이건 시간순으로 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접속사가.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그렇게 해석할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6인까지 뜰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7인이 뜰 때는 7 나팔을 든 사람이 쫙 나옵니다.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서 6번 나팔 쫙 불면 사건이 터지는데 7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떻게 해요? 대접을 든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순서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알고 지금부터 2인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5장은 아까 제목을 제가 드렸죠. 심판주 예수님. 그럼 6장하고 7장. 자, 6장이 뭐냐면 인재앙장입니다. 그럼 6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거기다 그렇게 쓰세요. 인재앙을 보면은
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8절, 6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말이 쭉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갖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최고의 무기가 뭐였어요? 활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무기가 뭐였냐면 칼이었어요. 그래서 칼을 쓰는 제국들이 어디까지 했냐면 바벨론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보면 큰 칼로 바벨론을 묘사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왜 졌는가? 페르시아가 활을 쏘네. 그래갖고 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헬라는 어떻게 하느냐? 활이 개발이 돼가지고 쇠로 만든 활을 쏘고 3배 멀리 나가. 그래서 이 당시에 이걸 쓸 때는 최고의 무기가 활이었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원자탄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거 예수님이 아니죠. 살상 무기를 나타내는 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입에 검을 갖고 나타나. 좌우에 날된 단검을 입에. 근데 이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잖아. 베드로가 이걸 오해해가지고 진짜 검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쳤다가 예수님이 야단 맞고 고쳐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말은 그 검이 아니다. 두 검이 필요한데 신약과 구약이라는 검이지. 그래서 나중에 19장에 보면 진짜 예수님이 말을 타고 나타나고 그 뒤에 흰 말을 타고 성도들이 쫙 나타나. 거기 우리 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 그 쪼무레기 귀신들 말 타고 전부 다 묶어가지고 지옥에 던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질병아, 환경아, 나 욱박질이지만 나는 그렇다고 신앙 갖고 있어. 너 두고 봐.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때 내가 주님의 흰 말 탈 때 나도 말 준대. 주님이 왕노릇 하래 나한테. 그거 타고 내가 너 집어내서 너는 내가 처단한다 이놈아. 예. 성경에 지금 영적 싸움이 나타날 때는요, 칼 갖고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뭘 갖고 싸워요? 말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논리로. 진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단검으로 우리 그 사단을 나중에 멸하자는 19장에서 그것을 표현하려니까 또 그것이 영적 싸움이 이 땅에 표현되려니까 그게 실제로 말, 칼, 대포, 원자탄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지. 그걸 쓸 때는 이 마음에 이미 사탄이 그걸 썼으니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안 먹었는데 내가 왜 사람을 쳐? 이미 마음속에 사람을 쳤기 때문에 그게 실행된 게 주먹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3단계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걸 믿으면 내 앞에 그대로 되리라. 먼저 구해.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그걸 이루어질 걸 믿으면 네 앞에서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을 하는 거다. 아버지가 소경을 고쳐주니 내가 고쳐주는 거지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런 거 맥락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말이 나오는 영적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래. 땅을 차지하고 북한만 먹었으면 됐지 왜 남한도 먹으려고 그래 이 나쁜 놈들이.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러는 게 제국들 아닙니까? 있는 자가 더 있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이제 두 번째 인할 때니까 이제 붉은 말 나오는데 화평을 취해. 이제 지배하는 거 이겼으니까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갖고 안 되고 이제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 때문에도 그렇고 식량을 어떻게 해? 전부 객출해 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뭐가 저울로 달아먹어. 이게 레위기 26장 26절에 그대로 나와요. 떡 하나에 10여자가 둘러앉아서 그걸 손으로 띄면 니께 맞냐 내께 맞냐 싸울 것 같으니까 저울로 달아주래 그걸. 그게 그 현상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런 결과가 뭐가 오느냐? 사망이 오죠. 전쟁 사망, 그 다음에 독재하니까 사망, 못 먹으니까 사망. 그러니까 네 번째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창백한 말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사망이라는 음부가 입을 쫙 벌리고 주워 담고 있어. 쭉 하면서 죽은 사람들을. 그런 것이 이 6장의 인재앙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인재앙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에. 그 다음에 여기 어때요? 기근. 이거 얼마나 많았어요? 독재자들 하면은 식량 뺏어가서 지들만 배불리 먹고, 인민들은 다 굶어 죽이고 이런 일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 폐일.
질병, 이 패스트로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유럽이. 우리는 이거 벌로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말씀을 너희들이 좀 상기하도록 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결과적으로 8절에 땅의 4분의 1의 권세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자, 이 앞에 나오는 그 말들의 성격이 여기 한꺼번에 나오잖아. 그래서 뭘로 이루냐? 사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검, 흉년, 사망, 땅, 짐승 이런 걸로 4분의 1. 그래서 오늘날 메르스니 이런 거는 이거는 유도 아니지. 몇 명 안 죽었잖아요. 호들갑만 떨었지. 약이 금방 나오고 다 그놈들이 짜고 하기 때문에 백신 만들어 놓고 일으키는 거예요. 병들을 막.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질병의 백신이 일주일 만에, 길어봐야 15일 만에 백신이 그놈들한테서 나와.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놓고 퍼뜨리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말레이아 총독이 그 얘기를 했는데 부시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부시한테 도전장을 냈거든. 왜 우리 아시아만 못 살게 하고 질병이 갑자기 생기면 우리 아시아 쪽이냐 이놈들아. 그리고 몬산토의 그 GMO 식품은 왜 인도에다 그때 뿌려가지고 인도 한 부락을 그냥 멸절시키냐. 그랬는데 부시가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그러고 지 임기 채우고 그냥 그만두었어. 자, 그렇게 해서 인지양을 쭉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인지양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17절에 그 마지막입니다. 6장. 그 결과 사람들이 산들과 바다에 바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이런 재앙이 있으니까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인지양 때는. 찾죠? 9.11 떨어지고 나서 미국의 70%가 교회에 참석했답니다. 9.11에 그 충격이 줄어드니까 미국 교인 수가 또 줄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아까 7교회에서 마지막 때 보면 미지근한 교회는요, 배부른 교회예요. 배부르면 안 찾아. 그래서 인재앙의 결과는 아직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지전 또는 세계대전 이런 것이 많지만 어떤 인구가 4분의 1이 죽어갈 만한 전쟁은 아직 없었잖아요. 나중에는 제3차 전쟁이 나와요. 나팔 불 때. 그때는 인구의 3분의 1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인재앙 때 전쟁은 국지전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에 마지막에 막 그렇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시오 하고 토굴 속에서 지금 토굴 엄청 파잖아요. 지금 소련은 5천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토굴을 팠습니다. 전쟁 나면 다 굴속으로 들어가요. 미국도 지금 덴버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토굴에 미국이 작년에 처음으로 자국 내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전쟁을 했지만 자기 땅에서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무기 팔아먹으려고 빌미를 삼아서 전부 재래식 무기 퍼부순 게 베트남이고 한국이고 아닙니까? 다 유럽이고. 그런데 드디어 자국 내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작년에. 왜 했겠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뭔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련도 왜 땅굴을 파겠습니까? 마지막 핵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이 지구를 떠나든지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살아있다면 빨리 가는 게 복입니다. 빨리 가는 게 복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있으니까 빨리 죽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자, 그래서 이러니까 인재앙 때 주님을 아직 찾고 어렵게 찾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7장에서 야 천사야 그 멸망하는 천사들을 일단은 발을 딱 묶어놓고 인쳐라. 7장은요 인침장입니다. 자, 인침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망할 때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인침장이 나와요. 먹줄을 가지고 가라 에스겔아. 그래서 먹통을 튀어가지고 인을 박아라 이마에다가. 그래서 인을 치는 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 문을 닫을 때하고 지금 이 시대 문을 닫을 때하고 똑같죠? 그래서 인을 치는데 이때는 누구를 인을 쳐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의 인을 쳐요. 유대인들의. 여기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인친 사람들이 유대인의 인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을 딱 계산하고 나니까 거기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아닌 사람 있죠.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장 뒤에 보니까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에 서서 이건 이 땅의 하늘나라예요.
보좌와 어린 양이 나오니까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그럼 앞에 인친 거는 누구예요? 이 땅이잖아요. 인쳐라. 왜냐하면 지금 환란을 더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 인치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은 왜 인을 안 쳐요? 허다하게 너무나 많고 믿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뜨겁기 때문에 인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한테는. 우리가 지금 유대인보다 뜨거워요? 차가워요? 비슷해요. 무지하게 뜨겁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방인은 인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보니까 14만 인치고 내가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니까 눈을 열어서 보니까 보좌 앞에 그냥 흰무리가 수도 없이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 한 나라에 살아도 각 방언이 틀린 사람들 따로 모아가지고 막 난리 났다. 지금 막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위로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위로가 당연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전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안주의식이에요. 메시안주의식 그러면 유식한 것 같죠? 이게 크리스찬 유대인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우리는 메시안 코리안이에요. 메시안이 히브리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작년 통계로 그 이스라엘 그 종교성에서 발표했는데요. 10만 명이 됐답니다. 제가 1995년도에 갔는데 1,5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10만 명이 됐대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나 만약에 문자적으로 보면 44,000명뿐이 안 남았어. 소수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한 수라는 얘기예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000은 하늘나라의 숫자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 땅에 와서는 12는 뭐냐? 3 곱하기 4예요. 3은 뭐냐? 하늘의 숫자예요. 삼위일체, 엄마, 아빠, 아들. 또 물이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물이 얼음, 물, 수증기. 핵, 중성자, 양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사는 뭐냐? 거기에다가 플러스 인간 너 하나 내 쳐줄게 했을 때 그래서 땅에서 완전수는 4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고 모세가 40일 가야 하나님이 만나줬던 거고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탈을 벗는 것은 4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그것도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만났다 하면 완벽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요, 승법에 의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덧셈은 이 땅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계산은 7입니다. 3 더하기 4.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고,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그 생리가 4 곱하기 7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 4 곱하기 이 땅의 완전수 7에서 28일마다 4,7에 28로 나오는 거예요, 생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는 칠진법을 적용하십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숫자를 갖고 얘기할 때 또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늘내라 완전수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그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줬어. 베냐민 지파로.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 거기 보면 또 시므온 지파를 빼버렸어. 하나님이. 그 싸가지 없는 놈들이 발람 말 들어갖고 다 가서 바람 폈잖아요. 그러니까 빼버리고 막 이랬어요. 그런 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이제 인을 쳤어요. 천사들아 가만히 있어. 인치해야 돼 지금. 잠깐 하고 인을 쳤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8장 9장에서 드디어 인을 쳤기 때문에 이제 나팔을 부려야 돼요. 나팔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에서 6번째 인치고 인장임하고 7번째에서 7 나팔을 든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가서 멸하면 지금 벌이 중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 하고 인을 쳤어. 그러면 이때 인친다는 얘기가 그냥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한 정도가 아닙니다.